말씀 읽는 시간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네. 짧으니까요. 우리가 한 두 번 정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 정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수요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나누어 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깊이가 우리 삶 가운데 더 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또 잠깐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친히 주장하시고 성령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말씀을 즐기는 자가 바로 복된 삶을 누리는 자다. 예, 누가 복 있는 자라고요? 즐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복되냐면 말씀을 즐기는 자라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있는 걸 오래 담았어요. 이게 뭐죠? 이 그림, 권사님, 이 그림 무슨 그림 같아요? 무슨 그림 같아요 이거요? 이거 꼬맹이가 소년이 뭘 탔어? 뭘 탔어? 맞아요. 장로님 기계공학이가 딱 하시네. 로켓을 타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금 불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붙었어요. 불이 붙어서 어떻게 돼요? 슉 올라가고 있어요. 예, 바로 말씀을 즐기는 자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이 오늘 본문인데 저는 세 가지 대지를 이렇게 잡았어요. 첫 번째는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Certain things that we must avoid. 피해야 할 것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 거기 보니까 저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죄악 속에 어떻게 빠져드는지를 조금씩 그 다른 동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악인의 길을 따라간다. 그죠? walks in the counsel. 그죠? 따라 걷는다. 두 번째는 뭐죠? stand in the way of sinner. 죄인의 길에 서 있는다는 거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sit in the seat of scoffers. 점점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돼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완전히 그리스도인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사이비가 되거나 엉터리가 되지 않아요. 그거 참 그럴듯하게 보여? 하고 한번 들어봤어요. 카운셀을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저 모임에 한 번, 두 번 가볼까? 라고 가봤어요. 그 다음에 괜찮아. 성경보다 더 나은 것 같아. 내 마음에 꼭 들어. 그러면서 그 자리에 눌러 앉을 때, 그들의 모임에 참여할 때, 계속해서 참여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의 세상에 얼마나 그럴듯한 이론과 지식과 학설들이 많습니까?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갖다가 공격해 들어오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내가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데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듣고 싶은 걸 듣는데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했어요. 그죠? 우리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어떻게 말하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정확하게 말하면 거꾸로. 이게 마지막 때 시대의 사조예요. 우리가 그 시대 사조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 시대 사조를 잘 영위하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 구분해야 될 것은 잘못하면 대부분의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돼요. 저는 요즘에 보통 사람들의 유혹거리가 뭘까? 스마트폰, TV, 영화 뭐 이런 것이 아닐까? 넷플릭스가 아닐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꼬맹이가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아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영화 보여달라는 말을 절대 안 해요. 아빠 있잖아 내 친구가 더 엘리멘터리라고 하는 영화를 봤대. 근데 너무 재밌다는데 어떡하지? 이래 그럼 그래서 내 얼굴을 싹 쳐다보는 거예요. 고도의 술수를 쓰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러 가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그래? 그럼 언제 갈까? 그러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그래. 빠를수록 좋다. 오늘 갈까? 그래. 야 오늘은 안 돼. 미안하지만 오늘은 안 돼. 조금만 기다려. 그래서 그 다음 주일 지나고 제가 월요일에 갔나? 예, 월요일 날 피곤할 때 좀 같이 간 것 같아요. 예. 근데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티켓을 구매하려고 봤더니만 티켓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10몇 불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큰 둘째 아들까지 데리고 첫째, 둘째 아들 데리고 다 가니까 그 티켓 값만 한 60불, 70불 정도가 나오더라고. 50불이 넘어요. 근데 라미라다 무비띠아로가 그 중에서 5불이나 10불 정도 더 싸요. 그래서 일부러 그거 찾아갔는데 야 영화가 이렇게 비싸구나. 그래서 내가 막 회원제도 막 찾아봤더니만 아이고 리걸 시네마라든지 AMC 시네마에 다 회원제 시스템이 들어온 거예요. 팬데믹 이후로. 팬데믹 이후로 사람들이 영화 보러 안 갔잖아요. 또 영화를 또 클로즈 했잖아요. 그래서 영화 업계가 지금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보니까 리걸 시네마는 한 25불만 내면 영화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더라고요. 와, 내가 시간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볼 텐데 옛날에 우리 젊은 전사님 시절에 우리 친구 전사님 한 분이 그랬어요. 자기는 영어 귀를 뚫는다고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는 분이셨는데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 젊은 친구니까 꼭 영화관에 가서 자기는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번 우리 애가 옛날에 무비 무슨 티켓 하나 끊어줬는데 가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좋은 것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건전한 것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중문화가 미국에 엄청나게 발달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 듣지 못하고 안 들어야 될 것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느껴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자, 제가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하루는 24시간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공평하세요. 이 물질이나 건강은 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24시간이에요. 24시간을 3등분하면 38이 24가 돼요. 첫 번째는 잠자는 시간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못 말려요. 예, 잠자는 거 깨우면 그거는 완전히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잠자는 거 8시간. 권사님 어느 정도 주무세요 하루에? 건강을 위해서. 예, 8시간을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정상적인 풀타임 워커라면.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남는 게 뭐예요? 딱 8시간이 남아요. 8시간이 남으면 이걸 제가 3등분 해봤어요. 그러니까 2시간 20분이더라고요. 2시간 20분. 그러면 2시간 20분에 3분의 1은 우리가 잡수셔야 돼요. 그죠? 잡수셔야 돼요. 또 3분의 1은 쉬어야 돼. 사람이니까. 그죠? 네, 휴식을 해야 돼. 그러면 또 3분의 1이 뭐가 남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유일하게 2시간 20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풀타임으로 일하고 정상적으로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간 나눠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2시간 20분밖에 없어요. 절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 내가 24시간을 살아가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잠자는 시간을 뺄 수 있어요? 빼실 수 없어요. 일하는 시간을 뺄 수 있어요? 공부하는 시간을 뺄 수 있어요? 학생들 없어요. 그럼 뭐예요? 안 드실 거예요? 하루나 이틀은 굶을 수 있겠죠? 한 끼나 두 끼. 그러니까 병나잖아요. 아, 쉬지 않을 수 있어요? 쉬어야죠. 몸이 피곤하니까. 그리고 결국 남는 시간은 2시간 20분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2시간 반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영원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평하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바로 시간의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도 다 결과를 뒤집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관해서 한번 제가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이 기사를 갖고 나왔는데, 한때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이영표 선수하고 박지성 선수가 유명해졌잖아요. 그죠? 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영표 선수는 크리스찬이었어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물론 축구로서 그렇게 잘 나가진 않았어요. 박지성보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간증이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쳤고 은혜를 끼쳤어요. 그 이영표 선수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노노에 나오는 말이에요. 노노에는 말을 그가 그냥 다시 한번 인용한 거예요. 제가 영어로 한번 써봤어요. A genius cannot win over one who tries, and one who tries cannot win over who enjoys.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통속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진리예요. 예.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 한 장면을, 이게 무슨 장면인지 혹시 아세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 예? 예. 자, 이게 뭐냐면요, 그 유명한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히딩 선생님을 연기한 사람, 지금은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국어 선생님인데 아이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Carpe diem, seize the day, boys, make your lives extraordinary. 그러니까 야, Carpe diem이 뭐냐면 라틴어인데, 그 시간을 잡아라. 그 날을 잡아라. 그 날을 놓치지 마라. 그 날을 잘 활용해서 즐겨라. 그리고 너의 인생이 특별하게 한번 만들어 봐라. 젊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예. 오늘 말씀하고 저는 다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진짜 복 있는 자는요, 말씀을 즐기는 사람이래요. 말씀의 기쁨과 말씀의 감격과 말씀의 능력을 맛을 아는 사람이래요. 여기는 보니까 초신자가 별로 없어요. 다 5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이상, 또 다 직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두 번은 최소한 경험해 봤을 거예요. 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달아? 오늘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죠? 진리의 말씀은, 예,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런데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는 이 맛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그 말씀의 약속대로 나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위기에서 건지시는 것을 한 번, 두 번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그죠? 다 경험하신 줄 알아요.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즉흥적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한 대로 할 것이냐라고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의 소리와 세상의 음성과 친구들의 음성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할 때 당장은 손해가 되고 당장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힘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결국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안과 능력과 은혜와 역사와 기쁨과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유튜브를 하나 보는데 거기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몰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몰입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몰입을 못하느냐? 몰입 못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생각을 안 하고 즉흥적으로 자기 본능적으로 그냥 행동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을 안 하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안 하잖아요. 그죠? 아주 중요한, 아주 어려운,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 아니면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분은 그런 얘기예요. 생각하는 훈련을 좀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습관에 의해서 노예가 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도 앉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길러야 될 것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기르셔야 돼요. 오늘 뭐 하지? 그래. 오늘 뭐 하지? 오늘 저 사람이 저렇게 달콤한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달콤한 약속을 나한테 제시하는데 그냥 갈까? 그거보다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오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시간을 들였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즐기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을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거의 강조를 하면 낮과 밤으로 all day long을 갖다가 말씀을 meditate on God's word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 말씀 내는 시간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또 내가 움직일 때마다 성경을 틀어놓는다. 내가 집에 들어와서 잠깐 방에 내 안방에 들어올 때마다 한번 무릎을 꿇어본다.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어요. 네, 말씀과 기도의 삶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한번 트라이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 중에 이런 게 있대요. 아이들이 인생의 처음으로 저는 이제 초등학교가 처음이었어요. 유치원은 안 나왔으니까 초등학교가 처음이었는데 학교에 아이들이 처음 가는 첫 시간에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한대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 율법에다가 꿀을 발라놓는데요. 꿀을 발라놔서 이것을 먹게 한대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가를 아이들 하여금 맛보게 해서 그들은 아직 지성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감각으로, 이 촉각으로, 이 미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가를 공부시키고 도전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도전을 줘야 돼요. 여기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저 믿음의 어른들 자녀들한테 말씀을 잊도록 자꾸 도전해 줘야 돼요. 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은 제가 볼 때 처음부터 달고 오묘하지는 않아요. 저는 어렸을 적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이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으라고 그랬다. 세 장씩 읽으라고 그랬다. 용돈을 준다. 그래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말씀의 맛을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은 처음부터 달고 오묘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깊이 들어갈 때 우리가 누군가의 말씀을 강해해 주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의 그 달고 오묘한 맛을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하는 약간은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는 그 강을 건너야지만 말씀의 달고 오묘함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도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도 그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분하고 그 모임 시간을 정해서 때를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다시 한번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이재영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재영 목사님이 하루에 한 2시간 이상 산책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산책하실 때 말씀을 저는 암송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결국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삶의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4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죄인들이 의인의 모즘에 들지 못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마지막 절에 이 망한다는 단어가요. 이 원어 성경에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써가지고요.
없어져 버린다, 소멸한다 그런 뜻이래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삶은 결국은 소멸돼요.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없어져요. 마치 바람이 나는 겨처럼 한순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래가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우리 집 한때 벽에다 써놨던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는 이성의 사람이 아니라 충동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깊이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함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도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도 앉지도 않는 가장 복된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즐길 수 있는 복된 길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